존경하는 스님 사무엘에 귀하옵고 법문 듣기를 청하오니 자애를 베푸셔서 법을 설해 주십시오. 나무석가모니부. 오늘도 부처님 말씀과 같이 하시는 여러분 앞으로 모두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뭐 혹시 궁금한 거나 뭐 질문 있으신가요? 예. 네. 아무도 없으신 것 같아요. 바른견해. 네. 팔정도에서 보면 항상 바른견해, 바른사유 이렇게 바른이 붙는데 제가자로서 팔정도를 일상생활에서 실천해 갈 때 이것이 바른 것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스스로 체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지 그것에 관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참 좋은 질문입니다. 예, 하겠습니다.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이 이게 어떤 거냐.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팔정도에서 그 반대쪽을 삿된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바르지 않다 그런 얘기겠죠. 바른 쪽으로 가고 일단 바르지 않은 쪽으로 가야 되는데 어떤 게 바른이냐라는 질문엔 부처님께서 바른 거를 전부 정의해 주셨어요. 경전에서. 정의를 다 내리시고 그거에 반대되는 건 전부 삿된 거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일단 그 바른 그 정의는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그 정의를 부처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이 얘기를 드리죠. 좀 이따 그 바르는 드릴 거고, 법을 보려면 나를 봐라. 아니, 나를 보려면 법을 봐라. 그러셨죠. 내가 까꾸해서 지금 흥분이 돼갖고. 흥분이 됐다는 게 또 감동을 해갖고요. 그러니까, 그 나를 보려면 법을 보아라. 법으로만 나를 볼 수 있다. 그러셨잖아요. 나라는 부처님께서 계셨는지, 역사적으로는 계셨죠. 근데 어떤 정도의 위치인지가 일반 그냥 철학자인지, 신인지, 인간으로 오셨는데 신보다 높은 초월이 되셨는지, 사실, 그리고 그런 부처님께서 수도 없이 전에 계셨다고 하고, 경전에. 연등 부처님부터 헤아릴 수 없는. 이걸 들으면 우리들은 믿거나 말거나 해요. 그러니까 누구는 철학자로 믿을 수도 있고 실제로 세간에 나가면 지금 그냥 인간이야. 철학자야. 뭐 여러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당신이 정말 어떤 위치까지 갔는지를 보려면 법을 봐라 그러신 겁니다. 사실 많은 사이비들이 있어요. 사이비들이 나와서 나 이만큼 됐어 하면 논리적 근거를 대야지. 근거 없이 나 이만큼 됐어 믿는 사람이 바보 아니에요?
나는 논리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안 믿어. 그런 거 믿는 사람을 난 바보라고 생각해. 오히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 이만큼 됐어요 하면 그만한 근거를 쫙 대야 돼요. 그제서야 이제 그 근거라는 게 법이겠지. 말씀. 뭐 철학자들도 자기 철학 쭉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제 쭉 들어보고 많이 사유해보고 이 철학자가 이런 면에서는 이런 철학은 됐네. 저런 철학은 아니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일단 믿음에 들어가기 전에 부처님 말씀을 분석을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지금 질문이 너무 좋아서 팔정도. 이런 거 철학자가 얘기한 적이 있나 한번 잘 여겨봐요. 어떤 철학자도 없어. 그러면 종교로 가죠. 철학보다 높은 게 종교니까. 여타 종교에서 팔정도 같은 꼭 8개 아니더라도 이런 내용이 쫙 정리된 있나 봐봐요. 어떤 부분들은 있어요. 다른 종교에 중복되는 게 부분적으로. 예를 들면 바른 사유나 이제 좀 이따 부처님 정의 얘기 드리겠지만 뭐 그 내 이웃을 사랑하고 뭐 전부 다 있잖아. 바른 행위나 뭐 이런 거 뭐 그런 건 다 있어요. 근데 삼매 부분 가면은 있는 종교가 좀 드물어져요. 이제 힌두교에는 삼매가 있어요. 그런데 삼매를 이렇게 정의를 삼매가 몇 가지고 그 들어가는 이치와 방법에 대한 이치를 쫙 전부 다 설명해 놓은 종교는 불교가 유일합니다. 그렇게 삼매가 됐을 때 각각의 어떠한 상태고 어떤 신의 세계에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됐을 때 반야가 돼서 그 반야 지혜로 삼매가 대한민국만큼이 아니라 광대 삼매, 위 없는 삼매해서 예를 들면은 뭐 은하계까지 삼매가 되면 은하계의 세계까지를 그 삼매가 레귤러하게 되면 은하계의 세계를 손바닥 위에 과일 놓고 보듯이 다 볼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 가시는 거예요. 그게 반야인데.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한번 쭉 다 일단 법이죠. 부처님 말씀의 법문인데 그냥 말씀이라고 해볼게요.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이 다 이렇게 듣고 읽어본 다음에 일단 이런 철학자, 이런 종교가가 있었나? 이런 종교가 지구에 없었다예요. 그러면 이제 근데 너무 거창하게 가니까 지구에 없었다라까지는 알았어. 만약에 이 정도라면 어마어마하다라는 건 알았어. 그러면 이제 이분이 이렇게 됐을까? 만 여기면 돼요. 근데 됐을까는 여러분이 알 수가 없어. 안 돼봤기 때문에. 돼본 다음에만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안 됐을 때 알 수 있는 건 논리적으로 파악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분께서 신들의 세계 다 얘기하시고 신까지를 완전히 초월한 궁극이 있다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이 되는 경지도 다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부처님 말씀을 보고 이렇게 행위하면 요 신이 될 수 있을까만 논리적으로 여기시면 돼요. 그래도 신들까지는 안 돼 보셔서도 이렇게 좀 논리적으로 우리가 가까운 데는 이해가 되거든요. 가까운 데는. 너무 멀면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니까 신들이 되는 건 이해가 되거든, 논리로. 이렇게 하면 분명히 이 신이 될 거야. 천상 신이. 이렇게 해서 펼쳐봤을 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논리로. 그러나 진짜로 아는 건 계율삼매 반야 중에 삼매가 돼야 이제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삼매가 신의 상태라고 그러셨잖아. 그러니까 인간의 상태로는 너무 높은 걸 모르지만 그래도 인간이 신 정도 되는 상태가 살아서 돼보면 좀 더 높은 게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삼매가 된 자가 법을 이해한다. 내 말씀, 내 법을 이제 이해가 될 거다. 그러신 거예요. 그러면 법을 이해했다는 게 무슨 얘기냐? 나를 보려면 법을 봐라 하셨으니까 부처님 법이 이해됐다는 게 이제 부처님이 보이는 거야. 나를 봐라 그러셨잖아요. 법을 보는 자만 나를 본다 그러셨잖아요. 그때 이제 부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알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나를 봤어. 부처님을 뵀어. 거룩한 거 뵀어. 유일하신 제일 높은 분이라는 걸 알았어. 그러면 그분 말씀을 쫓겠어요? 안 쫓겠어요? 쫓죠? 그러면 그분이 얘기한 게 이제 사성제, 뭐 개정의 팔정도, 성스러운 이런 거죠. 거룩한 분이 얘기한 말씀을 유일한 말씀일 거니까 여타 이런 하찮은 이런 철학이 아니니까 쫓아갈 거란 말이야. 신들의 얘기도 아니니까. 신들의 종교가 아니에요. 더 높단 말이야. 그러면 쫓아갈 거잖아, 그 말씀을. 그게 바른이 아까 붙은이에요. 그 말씀을 안 쫓아가고 반대로 가는 게 바르지 않은 삿된 방향성입니다. 팔정도를 정걸로도 부처님이 얘기하셨어요. 이 위험한 괴로움 있는 세계에서 그 팔정도를 따라 들어가면 편안한 곳에 도달하고 뭐 이런 얘기 하셨고, 애초에 출발이 바른 팔정도로 닦는 자는 망망대해에서 발판을 얻은 것과 같다도 하셨어요. 그러면 까꾸로 팔사도를 닦으면 발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냥 물에 푹 짱그래서 그냥 늪지대에 그냥. 부처님이 어떤 분인지를 법으로 뵙고 알게 되면 바른으로 가게 돼요. 그게 옳은 방향성인데 발판을 얻었다가 물에는 안 빠져 최소한. 그래서 언젠간 가게 된다 하셨죠. 부처님께서 정의하셨어요. 팔정도를 닦는 자, 그 깨달음에 대한 해탈에 대한 소원을 세우던 세우지 않던 언젠간 해탈한다. 방향성이 옳았다 그러시는 거예요. 가다 중간에 돌아 가다가 이렇게 갔다가 사이길 잘못 빠져갖고 이렇게 갔다가 하더라도, 근데 까꾸로 가면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해도 까꾸로 가죠. 여러분은 바른 길에 바른 방향으로 가고 계시다. 이번 생만이 아니라 여러분 수없는 생을 바르게 왔다. 부처님 말씀, 부처님 뵙고 정말 헤아릴 수 없이를 그러고 온 거예요. 물론 중간에 막 이렇게 했겠지. 계속 이루고 지그재그로. 나 역시 지그재그로 그렇게 하는 건데, 자, 돌아와 이제 바른견해 얘기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바른견해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나는 말한다 라고 하셨죠. 오늘 예불문에 있었어요. 큰 바른견해는 뭐죠? 일단 작은 바른견해부터 하죠. 작은 바른견해가 이 세계에서 잘 살고 죽은 다음에 천국, 천상을 가고, 그러니까 즉 신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도 천상 세계가 하나 둘이 아니라 계속 있어요. 그 제일 높은 천상 세계까지를 갈 수가 있다. 작은 견해예요. 그런데 계속 윤회는 한다. 신들의 수명은 엄청 길고 인간은 100년 안팎이고 하지만 그 수명이 아무리 길어도
반드시 죽고 다시 태어나고 윤회한다가 작은 바른 견해. 그런데 그 안에 이익과 행복을 더욱더 키울 수 있다. 공덕을. 괴로움은 없애자. 요게 지금 일반적인 종교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일반적인 종교는 힌두교 같은 거는 천상도 있고 다 있는데 지금 불교처럼 윤회한다 이고요. 힌두교가 아닌 다른 종교는 윤회는 아니고 천국 가서 영생한다예요. 그 차이야. 여하간 부처님께서의 작은 바른 견해는 신들의 세계까지 다 있다. 큰 바른 견해는 부처님이 정의하셨어요. 모든 신들의 세계를 전부 초월한 해탈이 있다. 무여열반이 있다. 그 해탈은 더 이상 윤회가 끝났다. 태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해탈한 그분은, 그 궁극은 존재가 아니다. 신도 존재잖아요. 근데 존재도 초월해버렸다. 100% 행복이다. 100% 불멸이다. 불생불멸. 100% 궁극이 있는데 존재도 아니고 완전 초월이다. 설명할 수 없다.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존재들이 안 믿는 거예요. 아니, 존재와 비존재를 다 초월했다니. 왜냐하면 우린 존재이기 때문에 존재를 초월한 건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궁극은 아뢰야식으로는, 우리 아뢰야식이라는 의식으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뢰야식으로는 알려질 수 없다 그러신 거예요. 즉 존재들은 궁극을 알래야 알 수가 없다. 그런데 있다. 그대가 될 수는 있다. 존재를 초월해 갖고.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 이제 우리가 믿거나 말거나가 되는 거야. 일반적으로는. 그러나 그 전 단계까지는 법으로 이해가 쭉 되니까 믿지만 궁극은 이제 안 돼 본 사람은 안 믿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바보라서가 아니야 어쩌면. 근데 언제부터 믿냐면 공무변처라는 5선부터 믿을 수가 있어요. 믿어지기 시작해. 공무변처에서도 나도 세계도 다 사라지는 삼매에 들어가거든. 5선에서. 그 삼매가 돼본 자는 이거 어쩌면 존재와 비존재를 완전히 다 초월해버린 궁극이 있겠다 이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5선도 넘어가서 마음이 잠들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밤에 잔다고 하죠. 밤에 자는 건 몸과 마음이 둘 다 잠에 든 거잖아요. 마음이 완전히 잠들었을 때 불멸로 깨어있는 게 드러나. 이게 뭐지 해요. 아침에 마음이 돌아 나오면, 다시 마음이 깨어나면, 아침에 깨면, 좀 전에 마음이 없었는데 마음이 싹 생겨나면서 좀 전에 불멸로, 마음이 완전히 없을 때 불멸로 스스로 지복이요, 궁극이요, 불멸이요를 스스로 각하고 있는 게 뭐야? 이건 마음은 아닌데? 거기엔 비한 비명, 빛도 어둠도 없고 존재도 비존재도 없는데 이런 게 있구나. 이거 부처님 말씀 믿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신들의 세계까지 모두 초월한 뭐가 있겠구나. 존재와 비존재가 아닌 마음이 궁극이 아니었구나. 존재는 마음으로 살아가지만 마음이라는 게 여러분 오온을 부처님께서 오온은 궁극이 아니다 하셨죠. 몸, 느낌, 인식, 의도, 아뢰야식. 그 중에 부처님께서 몸은 물질이고 느낌, 인식, 의도, 아뢰야식은 정신의 무덕이다. 이게 마음이다 하셨잖아요. 오케이? 몸과 마음인데 이거 전부 사라져야 된다 하셨잖아.
마음이 전부 사라지니까 우린 마음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마음이 전부 사라지니까 오히려 불멸에 뭐가 드러나. 마음의 이면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안쪽에. 그래서 작은 바른 견해는 어찌 보면 일체 유심조예요. 존재로 살아가잖아, 이 세계에서. 신들까지. 작은 바른 견해는 일체 마음먹은 대로 잘 공덕을 지어 살아야 되고, 궁극은 높아질수록 일체 무심무조야. 일체 유심조가 아니라. 실제로 경전에 무심, 마음이 다 사라져야 궁극의 반야가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그 무조작, 무위잖아요. 유의법이 아니라. 작은 바른 견해는 이 세계에서 공덕을 잘 지어서 팔정도 잘 닦아서 일체 유심조로 살아가는 거고, 궁극의 해탈이 되는 건 일체 무심무조, 일체 무심무위가 되는 게 궁극의 큰 바른 견해입니다. 요약하면 부처님 말씀 정의는 경전에 계셔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작은 바른 견해는 일반 종교 같은 거예요. 신들의 세계 다 있다. 지옥까지 다 있다. 지옥은 가지 마라. 간곡히 당부한다 그러셨죠. 윤회한다. 여기서 바른을 닦으면 점점 행복해고 위로 올라간다. 천상으로. 바른의 반대인 삿된을 닦으면 지옥으로 향한다. 인과응보 이거죠. 윤회. 큰 바른 견해는 8정도를 넘어서 10정도를 닦아서, 그러니까 8정도에서는 우두머리가 3매예요. 3매를 닦아라. 그거 너머에 9정도, 10정도가 되면 해탈이 돼서 지옥으로부터 제일 높은 천상, 비상, 비비상, 천상까지의 모든 세계를 초월해 버린다. 존재와 비존재를 완전히 초월한다. 거기는 설명할 수 없다. 있다. 설명할 수 없다. 있다 비쿠들이여 무여 열반의 세계가. 거기는 아까까지 있었던 좀 전에 이 모든 세계가 없다. 그러나 있다 궁극이. 그런데 그거는 말로 설명할 수가 없다. 아레아식으로는 알려질 수 없다. 그래서 논리로 A와 참과 거짓, 참과 참이 아닌 것, 이 참이면 거짓이 틀렸고 거짓이 옳으면 참이 틀린 거지만 궁극은 이 두 개를 참도 거짓도 없다. 내가 된 해탈에 거기에는 참도 거짓도 없다. 그러신 거예요. 금강경에서. 양비론 양시론도 없다. 참과 거짓 둘 다 옳군요. 아니. 참과 거짓 둘 다 틀리군요. 아니. 그런 것도 없다. 열애가 사후에 존재하나요? 아니. 안 존재하나요? 대답 안 해요. 둘 다. 존재도 안 존재도 둘 다인가요? 그러면 둘 다 아닌가요? 왜냐하면 이게 전부 다 반쪽짜리 질문들이기 때문에. 아까 아뢰야식으로는 알려질 수 없다. 다 초월하셨기 때문에. 이 네 개를 전부 부정하시는 거는 궁극이 없다가 아니라 궁극이 있는데 그런 네 개의 질문으로는 대답할 수가 없다. 거기에 대답하시면 큰일 나는 게 4분의 1쪽이 맞다고 하는 거야. 네 가지 질문 중에 하나에 대답을 하면. 그러면 부처님이 4분의 1 쪼가리가 되셔. 그러면 안 되죠. 이게 바른 견해입니다. 바른 사유도 부처님이 정의하셨죠. 감각적 욕망의 출리에 대한 사유, 악이 없음, 해코지 않음에 대한 사유. 이건 일반 종교에도 다 많이 있죠. 출발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감각적 욕망은 세 가지 단계를 얘기하셨어요. 감각적 욕망에 머물러서 즐기는 단계. 조금 거기에 미쳐서 강요되는 단계. 감각적 욕망에 완전히 미쳐갖고 동요되는 단계. 요 세 가지 단계를 얘기하셨단 말이야. 요 중에 이건 철학으로도 쉽죠, 이해가.
우리가 그냥 이건 부처님 말씀 아니어도 어떤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린 욕망은 다 있어요. 완전히 미쳐 날뛰는 게 좋겠어. 좀 머물러서 어느 정도 즐기는 게 좋겠어요. 이건 다 그냥 일반적으로 머물러서 즐기는 게 좋겠죠. 그러면 머물러 정도만 하라 그러신 거예요. 그게 누려라예요, 한마디로. 물론 때가 되면 그걸 출리한다가 조금씩 아까 그 완전히 동요도에서 조금 떠나고 강요대어 정도 오면 거기서도 조금 더 공부해서 떠나고 머물러 정도까지 오고 또 떠날 수 있으면 좋지만 아직은 괜찮으면 머물러 정도 하는 거예요. 팔종도가 부처님께서 나는 중간을 설했다 하신 게 극단적 고행과 극단적 탐욕의 가운데 설했다고 그러셨거든. 극단적 고행하지 말아요. 도 닦는다고. 되지도 않을 거다 이거야. 그리고 탐욕을 일단은 할 수밖에 없다. 존재들은. 해라. 그런데 극단적으로 하지 마라. 자, 약간씩 이렇게 내려와라. 머물러로. 신들이 되려고 하는 것도 여러분 욕망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누리려고 하는 거잖아. 괴로움은 적게 하고 천국 가면은 막 엄청나게 행복하니까. 행복이 여러분 그 감각적 욕망과 다른 행복도 있긴 해요. 그냥 아우 행복해 햇빛만 봐도 막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런데 신이 돼서 그냥 그런 행복만 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욕망의 행복도 누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신들의 세계에도 많은 세계에는 그런 욕망이 있거든. 행복이 인정된 거예요. 일단 아까 작은 바른 견해 안에선 누려라. 그래서 부처님께서 공덕이 커면은 뭐가 있다고 그러셨어요? 여기 있었잖아요. 수명, 용모, 명성, 명예, 행복, 재물, 힘. 이 힘은 이런 힘이 아니라 영향력. 다 커진다 하셨으니까 감각적 욕망은 그냥 좀 줄여가래 그런 얘기예요. 악이 없으면 줄여가라 그런 거죠. 칼과 방패를 들고 싸움한다. 이제 싸움하는 정도가 아니라 막 전멸까지 시켜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걸 가면 남만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화 많은 사람이 행복할 리가 없어요. 지금도 안 행복하지만 인광보를 받을 거잖아. 그래갖고 이제 아기도 품었지만 특히 거기서 해코지까지는 가지 마라 하신 게 해코지는 죽인다는 소리잖아요. 죽이거나 뭐 뒤통수를 치거나 그거 꼭 받아. 남 많이 해친 예를 들면 이제 조폭들이 길을 가더라도 사실 늘 불안하지 않겠어요? 뒤통수가? 편안할까? 두 다리 잘 뻗고 쫙 하고 잘까요? 늘 불안할 거야, 그죠? 행복이 없어요. 근데 얘는 조금 이상했지만 해코지 하는 사람은 잠 못 자요, 진짜로. 뭐 누가 해칠까를 떠나서도 막 머리에서 그 생각이 막 계속 나고 잠을 못 자. 그래서 얼마나 거룩하시냐면 철학자 같으면 여기다 막 바른 사유어만 해도 한 책에 너저분하게 쓸 거야. 너저분하게 책 하나에다가. 얼마나 간단하셔. 에센스만 딱 갖다 넣으신 거예요. 욕망 줄여가라. 화내는 거 줄여가라. 화가 나더라도 해치지는 마라. 그대 해치면 지옥까지 향한다. 이런 얘기거든. 에센스만 딱 들어갔다는 거 이해되십니까? 바른 사유에. 나머지도 많겠죠. 늘려면. 나머지는 사소하다. 이게 에센스다.
이게 엑기스다. 작은 바른 견해로 천상까지로 잘 살려면 이 세 개만 잘 하면 된다. 그러면 여기 욕계 천상 가면 뭐라 그랬어? 온갖 감각적 욕망을 다 누리리라. 이렇게 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우리가 우리는 몸과 말로 이루어진 존재입니까? 몸에는 입이 붙어 있습니까? 입? 그럼 우리는 뭐 할 수 있죠? 말. 몸으로 뭐 할 수 있죠? 행위. 그러니까 그 다음에 바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몸뚱아리로 바른 행위해라. 그 다음에 직업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아가려면? 그럼 뭘 해야 돼? 바른 생계. 천상엔 직업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신들의 왕이라는 직업이 계셔요. 신들의 그 각각의 천상의 유일자셔. 그 밑에 아들 신이 있어요. 진짜 아들이 아니라 부하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 신들의 왕을 모시는 마차를 끄는 신이 있어요, 없어요? 마부가. 있어요? 경전에 계시잖아. 이게 직업이 아니에요. 인간 세계로 치면. 직업이야. 품 받는 직업은 아닐 거예요. 돈 받는. 각자의 인과응보에 따라서, 공부에 따라서 정해진 직업이에요. 인간 세계는 돈 받는 직업이고 세계가 조금 높아지면 뭐 돈이야. 돈인데 형태는 좀 달라질 거예요. 몸에 크레딧으로 받을 거야 아마. 바코드로. 사람의 수명이 8만 몇 살까지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땐 실제로 이건 쉽게 아무나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그 많은 돈은 어떻게 싸나. 지금도 싸놓을 수 없으니까 통장에 넣어놓고 있잖아. 이제 통장에 넣어놓고 있는데 돈의 개념이 아니라 전부 다 디지털 개념으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바코드야, 곧. 그냥 숫자로 찍어줄 거야. 일한 사람들만. 그것도 머지않은 미래에 개념이 달라질 거가, 전에는 열심히 일해야 그거 월급이었잖아요. 이제 세상에 도움되는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그냥 찍힐 거야, 월급이. 가서 일 안 해도. 크레딧이. 써라. 근데 그 사람들은 안 쓸 거야, 아마. 쓸 일이 별로 없어갖고. 얘기가 번외로 빠졌어요. 돌아옵니다. 그 바른 사유는,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아까 사유했으면 그걸 말과 행동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직업, 생계를 가져야 되고, 신들의 세계까지도. 아주 높은 신들의 세계는 그렇지는 않아요. 아까, 아주 높은 신들의 세계는 무슨 직업이 있고 이러지는 않다, 이런 얘기예요. 욕계천상이 그런 거지. 그러면 여기서 진행하기 전에 사실 이 하나만 얘기하죠. 공평함은 없는 거야, 이 세계에는. 미안하게도. 아까 세계가 이루어지려면 참과 거짓이라는 논리, 모순관계, 그러니까 반대되는 두 개가 한 쌍으로 있어야지 무슨 디지털이든 세상이 이루어지잖아요. 궁극은 이 두 개를 다 초월한 거잖아. 애초에 반대되는 두 개로 이루어진 거에 공평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공평성은 없는 거예요. 공평한 걸 찾는 건 불가능을 찾는 거예요, 무지개를. 아까 신들의 세계에도 신들의 왕이 있고 마부신이 있잖아요.
마부신과 신들의 왕이 공평하겠어요? 여기서 공평성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계에서는. 유일하게 공평한 데가 궁극이라고 그러셨어. 부처님께서 금강경에 나와요. 거기가 공평한 거는 이유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야. 그 반대되는 두 개가. 그러니까 이 얘기는 중간에 잠깐 왜 했냐면, 혹시 공평성을 찾는 정치나 종교나 뭐 이런 게 있다면 궁극이 아닌데 그건 불가능한 거를 하는 거다. 괜히 괴로워지니까 그 노력은 올바른 방향성이 아니다. 물론 우리는 마음속에 공평성을 다 추구하고 있지만 왜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건 궁극에는 돼. 궁극에는요. 이 세계에서는 안 되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직업. 거기에 바른 말은 부처님이 정의 다 하셨죠. 거짓말하지 마라, 이간질하지 마라, 뭐 혹은 중상모략, 욕설하지 마라, 쓸데없는 잡담하지 마라. 그 다음에 바른 행위는 살생하지 마라, 주지 않는 것을 갖지 마라. 원래 이렇게 얘기하신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요새는 뭐 도둑질하지 마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음하지 마라. 사실 행위에도 엄청나게 많은 행위들이 있지 않나요? 근데 이런 거 말고도 많은 행위가 있단 말이야. 근데 요것만 주의해라 하신 거예요, 그냥. 우리가 몸으로 얼마나 많은 행위를 해. 요것만 주의하면서 다른 행위 마음대로 해라, 이런 얘기예요. 말도. 거짓말도 뭐 여러 종류가 있어요. 악의의 거짓말, 선의의 하얀 거짓말, 우리가 얘기하는. 그러니까 검은 거짓말은 내가 이익 봐야 돼, 내가 더 이익 볼게. 아니면 나는 이건 내가 들키면 혼나겠다, 손해보지 말아야지. 이런 거짓말은 전부 나를 위한 거니까 시꺼먼 거짓말. 근데 남을 도우려고 할 수 없이 하는 거짓말, 하얀 거짓말. 하얀 거짓말이 시커먼 거짓말보다는 착한 거죠. 그러나 종래에는 하얀 거짓말도 하지 마라, 이러신 거예요. 그러나 아까 욕망에도 3단계를 주셨듯이 일단 하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단계면 일단 검은 것부터 줄여가야 되는 거예요. 검은 것부터. 그리고 이간질, 중상모략도 줄여가야죠. 그것도 여러 단계가 있죠. 이간질 때문에 이제 자꾸 자기가 이렇게 작아져요, 존재가. 서로 이간질하면서 찔러대는 거거든, 상대를. 그걸 줄여야 마음이 행복해지는데. 여하간. 자, 욕설. 나 살아오면서 욕설 많이 했어요. 욕설뿐이 아니라 그냥 이참에 한번 내가 고백을 해야겠네. 그래, 언젠간 하고 넘어가야지. 여러분, 오늘 바른 말, 지금 바른 행위 7개 얘기했죠. 거기에 마음까지 하면 10개죠. 탐심, 진심, 치심, 어리석은 마음. 난 10개를 이번 생에 다 어겼어요. 다 어겼어. 살생까지도 싹. 그런데 지금은 거의 다 되돌렸어요.
도둑질은 어떻게 도둑질했냐면 이렇게 도둑질한 건 아니고 한 번이에요, 평생에. 길거리에 떨어진 지갑이 있었어요. 이건 내가 들은 사람도 꽤 있을 거야. 근데 그걸 주워서 경찰서 갖다 줘야 되는 거죠, 본래는. 내가 많이 어려울 때가 있었는데 외국에 있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갈 데가 없을 때인데 뭐한테 그럴 때야. 그걸 주워서 뭐 많이 들어있지는 않았어요. 경찰서에 갖다 주질 않고 내가 썼어. 길거리에 있는 걸 주워갖고. 그게 두고두고 마음에 맺혔었어. 가슴이 아파하고. 계율에, 스님들 계율에 이렇게 남의 물건이 여기 있으면 손으로 대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들지 말라고 돼 있어. 들면 이게 죄지? 들기만 해도 남의 거? 그거 의심받을 짓을 했단 말이야. 남의 거 가서 손 대면 안 돼. 쓰는 거는 더 죄고. 난 썼지. 물론 그때 스님이 아니었지만. 그러니까 스님들이면 아예 남의 거 이렇게 대지도 말고 들어도 안 돼. 들었다가 놔도 안 되는 거예요. 안 썼어도. 그리고 살생은 내가 괴롭히면 안 당하려고 했지만 여러분도 그런 모기, 파리, 바퀴벌레, 돈벌레, 그런 건 괴롭히면 안 당하려고 했지만 실제로 그런 건 말고 괴롭힘이 아니라 내가 먹으려고 한 게 있단 말이에요. 메뚜기. 어렸을 때 한강이 있을 때 모래사장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에 애들이랑 그 풀밭에 메뚜기 잡으러 가고 무슨 풀피리 같은 여기다가 이렇게 막 꽂아갖고 그걸 자랑이라고 많이 꽂을수록 많이 잡아갖고 이런 데다가 그러면 내가 대장 같아. 이렇게 갖고 와갖고 소시아의 냄비에다 이렇게 쫙 있는 거 이렇게 쫙 이렇게 해갖고 소금 착착착 쳐갖고 그 메뚜기 볶았다고 그러나요? 볶아먹는. 하여튼 여하가 난 10개를 다 어겼어요. 그래서 그 참 큰 죄를 졌지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 어찌 보면 착한 사람이거든. 근데 내가 다 10개를 어겼다니. 그러면 세상은 어떨까? 가끔 이 생각을 했었어요. 아마 여기서 빠져나올 사람은 별로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라도 여러분이 저 사람은 삼매도 어렸을 때 됐다고 하니까 저 스님은 저 옛날에 사람 젊었을 때 그래도 10개 다 어기진 않았겠지 설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굉장히 성스럽게 왔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갖고 나는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다 어겼다. 그 세경에 도로 와갖고 다 어기게 돼요. 정말 여하간 그러나 다 되돌렸어 지금. 100%는 아니지만 거의 돌렸어요. 자, 돌아옵니다. 그냥 엄하게 질문이랑 상관없는데 잠깐 샛길로 빠졌어요. 예. 마음 편안하네. 언제 한번 얘기 하나 했더니 딱 본문의 기회가 됐네. 난 참여 많이 했습니다. 혹시 이게 무슨 오조 자랑이야? 오해할까봐. 난 여러분 들은 사람 다 있고 책에도 있겠지만 많은 세월을 참여하면서 살아왔고 많이 다 되돌렸어요.
그러니까 되돌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 참회 그 스님들 포살일에 한 달에 2번 참회했던 이유가 계율 하고서 잘못됐던 걸 전부 다 참회했던 건데, 그런 얘기가 전부 계율 어기고 있다는 거잖아요. 위대한 분들 빼고는. 그렇게 해갖고 반성하면서 발전을 조금씩 해가는 거다. 우리 모두가. 존재 자체가 그런 거예요. 존재 자체가 아까 그런 거 다 애초부터 지키고 있다면 부처님께서 바른 말은 이런 거야, 이렇게, 바른 행위 이렇게, 이런 거 주실 리가 없지. 그래서 할 수는 있지만 거기에서 두 부류가 있는데, 참회를 하고 고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참회 안 하고 반성 안 하고, 참회가 그냥 반성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반성도 안 하는 자는 그대로 계속 살아갈 거다. 이건 문제가 되지 않냐? 이런 얘기고. 그래 저번 백중법문인가 언젠가에서 참회를 해갖고 한 사람을 다시 그 참회를 들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한 게 또 잘못을, 그래갖고 살아날 자 하나도 없다네 이렇게 얘기했죠. 다 잘못하고 있는데 대중 앞에서 참회를 했어. 그 사람 참회 이미 한 사람이야. 그래서 부처님께서 다 섭수하잖아. 앞으로 그러지 않을 게 기대가 되기 때문에 참회를 받아들이노라. 모든 중생은 그러니까. 근데 잘못한 걸 또 다른 사람이 가서 들춰내. 너 이거 예전에 잘못했잖아 하고. 그러면 여기서 배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존재가 없어. 자, 돌아옵니다. 바른 직업은 또 정의 주셨죠. 뭐 이렇게 도박, 뭐지? 뭐 살생하는 직업, 술 파는 직업, 뭐 이런 등등등, 이런 거는 딱 그만다. 몇 가지 안 돼요. 그런 거 빼고는 다 하면 되는 거잖아. 올바른 직업이고 바른 생계로. 그러니까 사실 하지 말라는 작은 거예요. 그거 빼면 다 해라야. 그 다음에 바른 정진, 바른 사띠, 바른 삼매인데, 정진은 사정근이라고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유익한 거는, 마음에 유익한 건 키우고 해로운 거는 없애라. 쉽게 얘기하면 이건데, 이걸 좀 더 아주 넓히셔서 이미 생긴 해로운 거는 없애고, 아직 생기지 않았다면 해로운 것들을 생기지 않게 노력하고, 아직 생기지 않은 해로운 거를 어떻게 안 생기게 노력하냐면, 여러분은 아직 생기지 않은 해로운 게 뭐지 하고 모를 수 있잖아. 근데 두 거로 알 수 있어. 주위를 봤을 때 나는 조폭이 아닌데 조폭들이 있네. 저런 건 생기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작게는. 크게는 그거 말고 부처님께서 경에서 다 정의를 주셨잖아요. 어떤 게 해로운 건지. 그래서 그거로 해로운 게 생기지 않게 노력하는 거예요. 이미 생긴 해로운 건 없애는 게 좋은 게, 부처님 말씀을 떠나서 그냥 쉬운 철학으로도 해로운 거 있으면 없애야지. 그래야 행복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미 생긴 자기 마음에 유익한 건 더욱더 키우고, 아직 생기지 않은 유익한 건 생기게끔 노력하고. 그러면 아직 생기지 않은 유익한 건 뭐냐면 팔정도, 바른법, 뭐 이렇게 법이 다 계시잖아요. 크게는 그거고, 작게는 주의를 봐도 우리가 반면교사라는 얘기 하잖아요. 주의 쭉 봐갖고, 아유 이런 건 나쁜 거다, 나도 없애자. 아, 이런 건 좋은 건데 나는 없다. 저 사람 저런 거 배워야겠다. 이런 사람이 발전하는 사람이죠.
우리 그 돈 벌려고만 해도 얼마나 나보다 뭔가 그냥 열심히가 아니라 굉장히 스마트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와, 저건 내가 모르던 방법이야. 저거 배워야 돈 벌겠어. 돈만 벌려고 그래도. 그런 거 빨리빨리 배우는 사람이 진짜 성공하는 사람이지, 재물로도. 늦으면 그냥 남과 똑같은 정도의 재물만 버는 거예요. 맞아요? 하물며 재물 하나 벌려고 해도 그러는데 마음 공부해서 야, 저 사람 이건 훌륭해. 나 이건 진짜 배워야 되겠다라고 하면 빨리빨리 배워야 되는 거죠. 나도 저렇게 해야지 하고 유익한 걸 키운다. 사정군. 그러니까 사정군은 철학으로만 봐도 최고봉이에요. 철학서 한 권 다 쓸 것도 없어. 딱 4가지만 딱 철학책에 맨 앞에 페이지 하나 써놓고 나머지 100여 페이지를 하얀 백지로 남겨놔도 그게 최고의 훌륭한 철학서야. 해로운 거 없으니까 유익한 거 키워라잖아. 맞죠? 다만 이건 아무나 쓸 수 있어. 이건 바보도.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거기에 유익한 게 뭐고 해로운 게 뭔데 이걸 다 붙이신 거잖아, 살을.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리고 요게 딱 팔정도에 요쯤에 있는 이유는 앞에 것도 전부 유익한 걸 키우는 거였던 거예요. 그 5개인가? 그 앞에 우리 지금 여태껏 했던 얘기. 그리고 지금부터 할 얘기. 사띠, 삼매 요것도 유익한 거, 굉장히 유익한 거니까 더 키우고 해로운 거 없애라 이런 얘기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시간은 다 됐어요. 내가 사띠, 삼매 하려면 이건 10시간으로도 안 돼. 한마디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냥 바른사띠 부처님께서 신수심법 대념적용에서 정의하셨어요. 바른삼매 8개 삼매로 정의 다 하셨어요. 각각의 삼매의 이치, 방법에 대한 이치까지를 전부 설하셨어요. 완전이야, 완전. 그러니까 일반 철학자들은 막 자기도 모르니까 막 예를 들면 타이틀 써놓고 막 하다가 막 세 발 무슨 발 하다가 두리뭉실 끝나는데 짝짝 정의를 다 하셨어. 알고 하셨으니까 이렇게 축약을 한 거지. 철학자가 모르고 막 쓰면 이거 책 10,000권 나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끝내기 전에 사띠 얘기만 딱 하나 드리면 신수심법의 그 제목은 마하사띠 대념처경이지만 사띠경이지만 실제로 법에 가면 전부 삼매 얘기예요. 신수심 법, 그 사띠의 법사띠 부분은 전부 삼매야. 근데 삼매가 사띠보다 더 높은 거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법에는 전부 삼매 얘기거든. 어떻게 된 거야? 라고 한다면 사띠보다 높은 게 삼매인데 프랙탈 구조라고 하나요? 내가 단어는 잘 모르겠어요. 그 왜 케오스 여러분 무슨 뭐 이렇게 프랙탈 같은 동형 같은 형태가 무수히 많은 무슨 뭐 이렇게 모양의 미시세계도 그래요. 쭉 들어가도 거기서 하나만 이렇게 띄어내서 또 이렇게 현미경으로 들어보면 아까 그 전체가랑 같아요. 이걸 프랙탈이라고 하나요? 맞나? 거기서 또 한 놈만 또 딱 띄어내서 또 하면 또 똑같아요. 사띠 그런 구조예요. 팔종도 전체가. 그래서 신수심법에 법에 또 삼매가 있다. 그래서 혹시 혹자는 거의 사띠만 공부하면은 해탈이야 그 대념처경에서 그게 사띠만이 아니라 경이름이 사띠지
법사띠 가면은 사띠보다 높은 3매가 나오고 3매 100%까지 돼야 되고 4개 3매, 7각지 3매, 8정도 다 나온단 말이에요. 도로 신수신 법에. 그래서 3매를 다 닦아야 해탈이다로 끝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정리하고 오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